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들, 이런 주제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함께 증거하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절망의 순간에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 구약 시대에, 엘리사 선지자 시대에 이스라엘 나라에 선지 학교가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대학교입니다. 그 학교 학생 중에 한 사람이 젊은 나이에 세상을 그만 떠나고 말았습니다. 한 가정이 죽게 되자 그 가정에는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 있어서 큰 어려움이라고 하는 환란이 닥쳐왔습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가족도 두 아들과 홀로 된 젊은 여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사랑하는 부모를 잃어버린 어린 아이들의 아픔,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헌신하고자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있는 그 주의 종, 그 종이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아픔도 함께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종을 사용해 보시지도 않고 이렇게 일찍 데려가시는가? 이 아픔을 감당하기조차 힘든 그들에게 또 한 번 가혹한 시련이 닥쳐왔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죽은 남편이 살아있을 동안에 빚을 좀 졌는데 그 빚 때문에 남은 두 아들이 빚쟁이한테 종으로 팔려갈 처지가 되고 만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 놓인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자식을 빚을 갚지 못해서 그 빚값으로 노예로 팔아야 한다는 것.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 이 여인은 그 아프고 힘든 현실 속에서 주의 종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녀가 그렇게 주의 종 엘리사를 만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펼쳐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줄거리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와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입니다. 막다른 벼랑에 섰을 때 하나님을 찾으라는 교훈입니다. 막다른 골목에 섰을 때와 벼랑 끝에 섰을 때 그 위기를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은 하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막다른 골목에 처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쥐는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쫓아오는 고양이를 문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포기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절망으로 추락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의 생을 마감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 한 가지 행동밖에 취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것이냐? 동서남북이 캄캄하기만 한 이 여인, 희망의 빛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 여인, 절대 절망의 그 상황에서 그 아내 된 여인은 엘리사를 찾았습니다. 주의 종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주의 종을 찾아갔더니 그를 통해서 이 여인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힘으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것을 깨달을 땐 겸손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종을 또는 하나님을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무력감, 절망감 느낄 때 보통 사람들은 겸손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숨 꼴까닥 하는 순간까지도 교만 덩어리로 똘똘 뭉쳐서 목을 세웁니다. 그러다 그냥 그 목이 땡그랑하고 딸라져 버리죠. 완전히 파괴돼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과 위기를 당하면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 겸손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주의 종을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찾아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고 힘들었을 때 깨달으면 그 사람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식 없는 진짜 겸손. 이런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의지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막다른 상황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연처럼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저 홍해 사건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이끌어냈습니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그것도 400년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직도 일제치하 36년의 강압 통치 속에서 아직도 역사관이라든가 모든 행정이라든가 의식 속에 얼마나 많은 일식화가 되어 있는데 400년입니다. 400년 노예 생활하면서 그것도 학대받았던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신 거예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떼죽음을 당할 그런 처지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뒤에는 애굽 왕 바로가 병과 마병이 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겠다고 추격해오고 아픈 검붉은 홍해물이 넘실넘실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면 바다에 빠져 죽고 뒤로 가면 애굽의 병사들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야말로 솟아날 구멍은 하늘밖에 없습니다. 이 막다른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그 막다른 상황 속에 우리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놓는 역사를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안 믿는다고 해도 세계인들은 성경을 통해서 역사적 사건으로 다 알고 있어요. 믿음 없는 사람들이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그런 일은 없다라고 말하지만은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 속에서 내일의 꿈을 갖고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에게는 홍해를 쫙 갈라가지고 이스라엘 자기 백성들을 그 바닷길을 육지처럼 건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떼죽음을 당한 그런 위기 상황에서 넘실거린 그 홍해 바다가 갈라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감히 인간이 상상도 할 수 없는 방법으로 자기 민족을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자기 백성을 도우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누구도 가능하지 못한 방법 하나님이시기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왜? 그분이 바다도 육지도 물도 다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은 그분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분의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는. 이제는 다 끝났다. 이제는 여기서 죽는다. 이제는 정말 망했다. 이런 그런 순간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기독교 종교는요 기적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절대 포기할 필요 없어요. 아멘. 절 보세요. 웃잖아요. 웃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쫄지 않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무섭지 상강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사람이 왜 무서운 줄 압니까? 다 도망갈까 봐. 근데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 웃습니다. 행복합니다. 위로받고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들도 쫄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로 인해서 제가 쫄고 위기감을 느끼고 스스로 침몰당하면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거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안 그런 척 숨어 지낸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 찾아서 찍어서 멸망시킨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혹여 내가 하나님처럼 주의 종을 시험하겠다 이런 생각 이들랑랑랑 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엄연한 여러분 능력과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들의 삶에 나타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강구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아멘. 절망의 한숨을 내쉬는 대신 우리 주님을 향해서 찬송을 부르며 여러분 뜨겁게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안 하는 것은 내 영혼이 죽은 거예요. 영혼이 죽으면요 항상 갈급해요.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갈증을 느껴요. 내 영혼이 곰핍하고 피곤하다고 그럽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를 지금 한번 스스로 진단해 보세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내 영혼이 숨을 쉬고 살아나는 겁니다. 아멘. 근데 이 기도는요 나를 포기하고 나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어떤 의미에서 희생입니다. 나를 포기하는 것이니까. 나아가서는 기도는 육에 대한 죽음인 것입니다. 그 나 자신의 방법과 의지를 죽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포기입니다. 생각과 방법과 목적에 있어서 내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겸손한 믿음입니다. 겸손한 믿음, 가만히 있는 것은 교만한 것입니다. 겸손한 믿음은 내 생각과 목적과 방법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겸손한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막다른 상황에 처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작정 기도도 하시고 금식 기도도 하시고 철학 기도도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 해주는 목사가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 생각과 방법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겸손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믿음의 불씨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혹여 불씨가 다 꺼졌다고 연기도 안 난다고 버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서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서 떠나가면 나는 버린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이 세계 속에 하나님께서는 해와 달도 만드시고 별도 만드시고 지구와 행성들도 만드시고 아멘. 강과 바다도 만들고 구름도 만들고 꽃도 나무도 만들고 사람도 맨 마지막에 만드셨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그러나 인류 사회에서 역사하실 때는 우리 하나님 무엇인가 씨앗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려고 우리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택하시려고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주 작은 믿음. 처음 예수 믿을 때보다 큰 믿음, 태산 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 믿음이 30배, 60배 컸는가? 그 믿음이 자랐는가? 그 믿음이 넓어져 깊어졌는가? 그 믿음이 온전해졌는가? 그 믿음이 온전한 인격체의 믿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양으로 만들어졌는가? 처음 주신 그 믿음, 그 씨앗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주신 믿음 플러스 알파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예를 들면
구약의 지도자, 이스라엘 민족 지도자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와 같은 것입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모세의 손에는 항상 지팡이가 들려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지팡이를 뱀이 되게도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보이시면서 그 지팡이를 능력의 지팡이로 역사하셨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는 것을 보고 그의 겉옷을 들고 강물을 내리쳤습니다. 옷가지에 내리쳐진 강물이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갈라졌지요. 엘리야가 벗어놓은 옷가지를 가지고 강물을 내리쳤을 때 그 강물이 갈라진 역사, 여러분 이 역사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은요, 우리 하나님은 내게 주어진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내 손에 쥐어져 있는 추후에 남은 그 작은 불씨, 작은 씨앗, 작은 믿음, 여러분 그것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여인은 아주 절박한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은 죽고 남은 것은 빚밖에 없습니다. 채무로 인해서 두 아이가 종으로 넘어가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처럼 더 이상 청박할 수 없겠죠. 빚도 많네. 그러다 빚 탕감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두 자식이 종으로 팔려가야 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2절에 여인이여, 네 집에 무엇이 있느냐? 여인이 말했습니다. 2절에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가난했는지 알 수 있겠죠. 과거 성경에는 기름 한 병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집에 남아있는 것은 기름 한 병밖에 없어요. 기름 한 병이 그 여인이 갖고 있는 유일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최후에 남은 그 기름 한 그릇으로 그것을 씨앗으로, 그걸 불씨로 삼아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해서 그냥 하늘에서 물질과 양식을 쏟아지게 부어주실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물으셨습니다. 기름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그 기름 한 그릇 남은 거 가지고 와라. 여인이 순종해서 그것을 주의 종 앞에 내놓았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 하나님 뭘 원하시는 거냐? 우리에게 심어주신 그 믿음, 그 믿음을 보이라는 겁니다. 그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 주신 그 믿음은 쭉정이도 아니고 가짜도 아니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것도 아닌 진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거를 찾으신다는 겁니다. 아멘. 바로 우리에게 선물 주신 그 믿음, 그 믿음은 사실 처음에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순수하긴 했지만 아주 작았죠. 100%는 다 믿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조금 어느 정도 믿는, 의심도 하고 불안해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그래도 조금 안심하는 뭐 그런 아주 작은 믿음. 근데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내놓으라는 겁니다. 그 믿음이지만 그런 믿음으로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을 그대로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지금 힘이 들거들랑, 아니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더 큰 축복과 은혜를 알 수 없어서 내게 보여주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축복해 주옵소서, 나를 사용하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소망하고 있다고 하면 그것 그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하세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하고 의지하세요. 믿으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바로 엘리사 앞에 기름 한 것을 내놓은 여인이 바로 이게 전부였습니다. 그게 그 여인의 믿음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과 우리나라 경제가 여러분 어떤 상황인지 아십니까? 정말 심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수출을 해서 먹고 사는 나라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 70%를 대기업이 다 감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정부나 어떤 사람들은 대기업을 해체시켜서 작게 잘게 부숴놔야 된다. 아무튼 이런 정권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우리나라의 그 기업가들이 실력을 발휘해서 5대양 6대주에 우리가 만든 물건을 판매하고 그래서 수입을 좀 더 줄이고 우리 것으로 우리의 경제를, 우리의 안방 살림을 넉넉하게 만들어 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엄청나게 심각한 경제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 유사일에 대한민국 이렇게 잘 먹고 잘 살던 시대가 없었거든요. 아직도 그 가난과 그 서름, 눈물의 세월 한 뿌리를 아직도 다 헤어지 못해가지고 우리는 어제보다도 오늘보다 내일은 더 풍요롭고 더 넉넉하고 더 풍족하게 쓰고 행복하게 살기를 말하는 그 마음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비교 가운데에서 어렵고 힘들면 몇 값절로 더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그렇습니다. 국민들의 요구나 원하는 희망사항은 이만한데 국가가, 나라가, 산업이 채워주는 것은 요만큼밖에 안 돼. 심정으로 느끼는 게.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문제로, 경제 가치 문제로 우리나라는 지금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가운데 있습니다. 착각 폭발까지 지금 이 시간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회생불능 상태에 놓인 가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이 표면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면요, 우리 사회와 우리 각 가정들은 심각한 붕괴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서구나 유럽 다른 나라의 그 가정과 경제 파탄 위기로 거기에 따른 쓰나미로 고통을 당해본 경험은 있지만 우리가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우리 국민들을 깨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우리에게선 발생하지 않았지만 슬기롭게 이렇게 잘 대처해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안에서는 시한폭탄이 착각. 언제 이 나라 경제가, 이 나라가,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붕괴될지 모르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경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땅을 지키는 공무원들과 경찰, 그 다음에 국군 장병들,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큰 기업을 가지고 많은 자기 직원들을 고용을 해서 같이 그 기업을 일궈나가는 기업가들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이 망하면 그 여파는 바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들이 불의와 손잡지 않고 정의롭고 성실하게 깨끗하게 하나님의 선한 일에 앞장서면서 아멘, 주신 그 기업을 잘 운영하고 경영해서 우리 경제를 살리고 우리나라를 부유하고 부강하게 만드는 일에 하나님 사용해 달라고 여러분 축복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곧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인생 위기에서 우리가 살 길은 여러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방으로 땅으로 다 우겨쌈을 당해도 인간 세상에서 이 위는 막혀 있질 않아요. 위는 항상 뚫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를 쳐다보세요.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그 작은 믿음의 불씨를 꺼뜨리지 마시고 믿음으로 내 모습 그대로, 믿음으로 우리나라, 우리 상황 이걸 그대로 우리 하나님께 아리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간섭해달라고, 통치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977년 우리나라 산악 등반팀이 세계에서 8번째로, 몇 번째?
8번째로 저 에르베트산 정복을 이뤘습니다. 당시 등반 대장이 누구였냐면은 김영도 장로님이셨습니다. 허영호 씨가 아니라 김영호 장로님이셨습니다. 이분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그분이 등반 대원들을 이끌고 험준한 코스를 올라가는데 정상, 즉 에르베트산 정상 봉우리를 코앞에 두고 산소통의 조절 장치가 고장이 났다고 합니다. 높은 고지대에 올라가면 숨이 막히거든요. 그래서 산소통 호흡을 하고 이것을 유지해서 올라가거든. 근데 그 산소통 조절 장치가 고장이 났어요. 그러니까 산소가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등반을 강행하려고 하니까 위험 부담이 너무,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가는 거예요. 푹 가는 거예요. 그리고 호흡이 곤란하게 되면 온몸이 무력해지는 거예요. 등산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여기까지 와서 봉우리가 바로 이제 정상이 코앞인데, 흔히 얘기하는 고지가 저 앞인데 포기하자니 너무 아까운 겁니다. 여기까지 지금 정말 생명을 다해서 온갖 위험을 무릅쓰고 극복하면서 올라왔는데 조금만 더 올라가면 정상인데 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문득 이 장로님의 마음속에 시편 121편 3절 말씀이 떠오르랍니다. 늘 말씀드리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많이 암송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떠오르게 해서 능력이 되고 지팡이가 되고 생명선이 된다고. 네? 이 말씀이 떠오르더래요.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치 아니하게 하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치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그냥 강행했대요. 올라갔대요. 근데 몇 발 올라가다 보니까 발에 뭐가 걸리더래요. 왜냐하면 눈썹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해서 눈을 막 헤쳤더니 글쎄 거기에 저 미국 우주항공국에서 사용했던 산소통 12개가, 한 개도 아니고 12개가, 할렐루야, 아멘. 유럽 사람들은 이런 얘기하면 박수 쳐요. 하나님 앞에 영광이라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박수 안 쳐. 점잖은 척 하느라고. 산소통 12개가 그냥 고스란히 놓여 있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산소를 공급받고 정상을 정복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세계에서 8번째로 우리 김영호 장로님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가능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러셨잖아요. 할렐루야. 이 역사가 여러분의 기도 속에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릇을 준비해야 하는 까닭은 하나님께서 그 그릇을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엘리사는 기름 한 병밖에 없다고 하면서 가지고 온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본문 3절에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그럽니다. 그릇을 빌리되 조금만 빌리지 말고 빌릴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모조리 죄다 몽땅 다 가져오라는 거죠. 아멘. 그렇게 가져오라고 할 때는 어떤 뜻이 담겨 있습니까? 다 채워주리라. 할렐루야. 다 채워주리라. 아멘.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와 축복을 담을 빈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의 그릇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와 축복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준비하는 그릇입니다. 그것은
나의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준비하는 것이니까 그 그릇들이 얼마냐, 얼마나 크냐, 이것은 나의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라는 거지요. 내가 그릇을 준비하고 그 빈 그릇이 채워지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채워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작은 믿음의 불씨를 태우면서 열정과 힘을 다해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규민아, 믿습니까? 제가 아멘 했어요. 저도 어린아이의 믿음이 더 순수하고요, 장차 놀랍게 어떻게 쓰실지 우리는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저 아이가요, 나 좋은 차 한 대 사줬겠다고 약속했어. 근데 좋은 차는 아무것도 아니지, 그만큼 큰 축복을 받는데, 아멘? 뭐 그런 약속 내가 안 받는다 하더라도 저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이루시고 축복하신다는 것을 경험하며 살면 더 좋겠어요. 아멘. 저는 튼튼한 11호 자가용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여인은 그 두 아들과 함께 방에 들어가서 준비한 그릇에다가 병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주의 종이 지시한 대로 빈 그릇들을 잔뜩 모아놨는데 한 병밖에 채워져 있지 않았던 그 기름병을 주의 종이 다 부으라고 했잖아요. 순종했습니다. 될까? 안 될까? 할까 말까? 마음먹으려 멍설이거나 의심하지도 않고 두 아들과 함께 방에 들어가서 순종했습니다. 아마 그들은 자기들이 빌려온 그릇에 기름이 다 채워지기까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고 그렇게 역사하신답니다. 아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데 넉넉하게, 아멘, 그 여인에게 행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여러분 분명한 소망과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믿음을 크게 해서 큰 소망, 큰 희망, 큰 소원을 가지십시오.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룰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부터 47년 전 저 영국에서 영국 해협을 헤엄쳐가지고 왕복해서 뉴스에 초점이 된 한 여인이 있습니다. 플로렌스 체도익이라고. 우리 저 포항이나 부산에서 일본을 가려면 우리 대한해협이 있죠. 그것 마냥 저 영국에도요, 영국 이렇게 섬나라 아닙니까? 유럽 대륙에서 거기에 해협이 있어. 그 영국 해협이라고 해. 이 해협을 여성이 혼자서 헤엄쳐서 건넌 일이 있습니다. 이 여성이 36살 되던 해에 그 영국 주변의 아름다운 섬 카타리나 섬에서부터 캘리포니아 해변까지 수영해서 가겠다, 이런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아주 굉장한 화제가 되었습니다. 미국의 모든 국영방송과 민영방송, TV가 그 광경을 다 방영했어요. 그리고 그 여인이 캘리포니아 해변에 도착할 시간을 계산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캘리포니아 어디입니까? 미국이죠. 우리나라에서 볼 때 태평양을 건너가 한참 돌아가지만 반대쪽에서 보면 영국에서는 가까워요.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여기서 거길 가려고 하면 중국을 건너서, 아니 러시아를 거쳐서 쫙 이태리 거쳐서 영국을 가지만 그래서 한 열대 시간 걸려요. 근데 미국에서는 캐나다나 이런 데서 영국 갈 때는 뒤로 돌아가는데 가까워, 그냥 엎어지면 코 닿는 데야. 캘리포니아 해변에
그 여인을 보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플로렌스는 16시간을 수영했습니다. 와, 1시간도 힘든데 바다에서 16시간. 그런데 아주 짙은 안개, 앞을 내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점점 힘이 딸리고 용기를 잃어갔습니다. 도대체 어디가 끝인지, 그래 목표가 좀 보여야 힘을 내고 용기를 내서 계속 헤엄칠 거 아닙니까? 근데 안개가 너무 짙어. 그래서 아직도 멀었구나, 끝도 없구나 해가지고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뒤따라오던 구조선에 승선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거리가 불과 육지에서 캘리포니아 해변까지 500m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500m밖에 안 되는데 안개가 너무 짙어가지고 갈 수가 없고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기를 잃어버려서 포기했던 겁니다. 500m를 앞에 두고. 그 도전에 실패한 후 기자들과 인터뷰에서 플로렌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실패했습니까? 왜 포기했습니까? 그러자 아주 흥미로운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포기한 것은 추위 때문도 아니고 피곤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힘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사실은 안개 때문이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제가 그 안개로 목표 지점을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목표를 볼 수 있었다면 저는 어떻게 해서라도 거기에 도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 도전에 실패한 후 2달이 지나고 나서 플로렌스는 다시 똑같은 코스를 도전했습니다. 이때 바닷물은 더 차가웠고 안개는 더 짙어서 해변 전체를 덮고 있었습니다. 그때보다 더 자욱했습니다. 그냥 희뿌연 그런 안개였습니다. 그런데 그 전보다 더 훨씬 더 안 좋은 악조건 속에서 플로렌스는 이 두 번째 도전에서 성공했습니다. 기자들이 질문했습니다. 이번엔 어떻게 성공했습니까?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이번에도 역시 그녀는 흥미로운 대답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제 마음에 목표가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그 짙은 안개에도 목표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의 눈이 이미 도착해야 할 캘리포니아 해변의 광경을 보고 있었던 겁니다. 목표가 눈에 보이니까 힘이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용기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성공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의 순간에 우리가 준비할 것은 무엇일까요? 위기의 순간, 절망의 순간, 포기해야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늑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바로 이 마음속에 소망을 간직하는 소망입니다. 소망. 아멘. 이 마음에 목표와 희망을 믿음으로 부여잡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담는 그릇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담는 그릇, 이 그릇을 여러분 크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우리 교회적으로도 우리가 가져야 할 그릇입니다. 하나님은 나라나 민족, 개인이나 국가나 개인이나 사업이나 준비된 자에게 준비된 만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아멘. 곧 목표를 보고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준비할 뿐만 아니라 끝까지 바라보면서 나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교회가 크고 넉넉해지면 멋지고 아름다운 하나님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꿈에 그리세요. 마음에 새기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